다 자리에 일어나셔서 서로 인사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우리 한길이도 인사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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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같이 묵상기도 하심으로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아버지, 아버지, 주의 궁정에서의 한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이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임이니이다. 아멘. 찬송가 26장 부르십니다. 구세주를 하는 이들 찬송하고 찬송하세. 마음과 뜻과 힘 다하여 경배 드리세. 주를 알지 못한 이들 주가 친히 인도하사 그의 피로 구속하니 찬송 부르세. 약한 사람 도움받아 시험 중에 참게 되니 모든 죄를 이길 힘은 믿음뿐이라. 진리 되신 우리 주는 영원토록 변함없네. 성도들아 주를 믿어 길이 섬기세.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성의를 허락하여 주시어서 이 시간 택하신 백성들 예배하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리옵나이다. 성령께서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죄악을 사해 주시고 거룩한 몸과 마음으로 예배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재난으로 인해서 어려움 당하고 있는 많은 성도들 이 시간 예배를 사모하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고 예배를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하늘의 위로와 평강이 임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운 때에 재난으로 고난당하는 이 땅의 많은 교회들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셔서 진실로 하나님 앞에 더욱더 가까이 예배하는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동문 18번 시편 31편입니다. 교동문 18번 시편 31편 함께 교독합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나를 영원히 부끄럽게 하지 마시고 주의 공의로 나를 건지소서. 주는 나의 반석과 산석이시니 그러므로 주의 이름을 생각하셔서 나를 인도하시고 지도하소서. 내가 나의 영을 주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진리의 하나님 여호와여, 나를 속량하셨나이다.
내가 주의 인자하심을 기뻐하며 즐거워할 것은 주께서 나의 고난을 보시고 환난 중에 있는데 영혼을 아셨으며 아멘. 지난 주간을 돌아보며 참회의 기도를 드립니다. 기도하십니다.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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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십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소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고 찬송가 86장 부르십니다. 내가 늘 의지하는 예수 나의 상처 입은 심령을 불쌍하게 여기사 위로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주의 손 의지하고 살 때 나를 해할 자가 없보다 주님 나의 마음에 크게 위로하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요단강 건너가며 마음이 두려워서 떨 때도 주가 인도하시니 어찌 두려워하랴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이후 천국에 올라가서 모든 성도들과 다 함께 우리들을 구하신 주를 찬양하리라.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아멘.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도 세상 일로 분주하게 산 저희들을 불러주셔서 오늘 예배로 인도하시는 주님의 은혜에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드립니다. 아멘. 지난 한 주간도 저희들의 삶 곳곳에 개입하시어 주님과의 온전한 교통을 이끌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아멘. 낮은 곳을 살피시고 아픈 자녀, 가난한 자녀, 연약한 자녀를 먼저 살피시며 헤아려 주시는 주님, 우리는 지난 한 주간에도 부족한 곳간을 채우기 위해 욕심을 부리고 부질없는 일에 애타하며 계획한 대로 되지 못한 것에 대한 분노로 지치고 힘든 육신만 지키려 하였습니다. 아멘. 그럼에도 회개하지 못하고 고집과 이기심에 눈멀어 오로지 내 자녀와 내 가족만을 위하며 내 부족한 것만 원하는 이기적인 예배와 기도를 하였습니다. 아멘. 사랑의 주님, 예배에 대한 사모함조차 없는 어리석은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런 저희들을 채찍질하시어 참된 신앙인으로서의 바른 생각과 행동으로 본이 되게 하시고 주님의 뜻을 받들어 세상 사람들의 구원에 앞장서게 하시옵소서. 아멘. 유난히도 긴 장마와 홍수로 많은 인명피해와 재산 손해를 입은 수재민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그들의 상처가 빨리 회복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아직도 전 세계가 코로나19 확진자로 일상생활이 제한된 가운데 사람의 지식과 지혜로 해결해 보려 하지만 끝이 쉽게 보이지 않습니다. 전능하시고 만물의 주가 되시는 주님께서 이 확산을 막아주셔서 주님의 역사하심을 전 세계에 나타내어 주시옵소서. 아멘. 주의 핏값으로 교회를 세우시고 거룩한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가 주님께서 주신 사명과 교회의 본질을 잃지 않고 끊임없이 새로워지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게 하시고 복잡해지고 혼란스러운 이 시대에 예수님이 주시는 참 평안과 소망을 전하게 하시옵소서. 아멘. 성령님이 지혜와 능력으로 붙들어 주시는 목회자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맡은 사역을 성실함과 탁월함으로 잘 감당할 수 있게 하시며 하나님께서 열어가실 시대에 주도적으로 쓰임받게 하시옵소서. 아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매일 삶의 가운데 더 깊이 묵상하게 하시고 그 말씀으로 세상을 넉넉히 이겨나가는 믿음의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병상에 누워 있거나 세상 일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알 수는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모두 아시오니 성령님이 그들 마음에 친히 말씀하셔서 주님이 먼저 생각나게 하시고 병동자를 치료하여 주시며 실족한 자들을 권면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나라를 위해 기도합니다. 위정자와 백성들이 하나님 두려울 줄을 깨달아 알게 하시고 타락과 불의가 마치 정의인 양 호도되는 현실 속에서 인성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저 북녘 땅에도 속히 자유와 평화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세계 열방의 복음을 증거자로 세우신 선교사와 믿음의 형제자매들이 주님의 뜻대로 온전한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날이 속히 오도록 하시고 그들을 항상 기억하여 주시며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배의 모든 순서를 통해 우리의 왕이신 주님만이 홀로 영광 받으시기 원하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다니엘서 3장 24절부터 30절까지 말씀입니다. 다니엘서 3장 24절부터 30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237면에 있습니다. 한 절씩 교독합니다. 그때에 느부갓네살 왕이 놀라 급히 일어나서 모사들에게 물어 이르되 우리가 결박하여 불 가운데 던진 자는 세 사람이 아니었느냐 하니 그들이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여 올소이다 하더라. 왕이 또 말하여 이르되 그가 군이 결박되지 아니한 네 사람이 불 가운데 다녔는데 상하지도 아니하였고 그 넷째의 모양은 신들의 아들과 같도다 하고 느부갓네살이 맹렬히 타는 풀무불 아욱이 가까이 가서 불러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야 나와서 이리로 오라 하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불 가운데에서 나온지라. 총독과 지사와 행정관과 왕의 모사들이 모여 이 사람들을 본즉 불이 능히 그들의 몸을 해하지 못하였고 머리털도 끓이지 아니하였고 겉옷빛도 변하지 아니하였고 불탄 냄새도 없었더라. 느부갓네살이 말하여 이르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그가 그의 천사를 보내사 자기를 의뢰하고 그들의 몸을 바쳐 왕의 명령을 거역하고 그 하나님 밖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그에게 절하지 아니한 종들을 구원하셨도다. 그러므로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니 각 백성과 각 나라와 각 언어를 말하는 자가 모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께 경솔히 말하거든 그 몸을 쪼개고 그 집을 거름토로 삼을지니 이는 이같이 사람을 구원할 다른 신이 없음이니라 하더라. 30절입니다. 왕이 드디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바벨론 지방에서 더욱 높이니라. 아멘. 네, 오늘부터 비대면 예배를 드리게 됐습니다. 공문에 의하면 서구청에서는 비대면 예배에 필수 인원을 20명으로 이렇게 공문이 내려왔습니다. 우리 선한이웃교회 성도들은 아마 1부 예배, 2부 예배로 나누면 우리가 비대면 예배로 참석을 하지 못하는 사람들에게도 예배를 함께 드리고 또 나오실 수 있는 분들은 나누어서 다 나오실 수가 있기 때문에 예배를 꼭 같이 드리셨으면 합니다. 오늘 말씀은 다니엘과 세 친구에 관한 말씀이 다니엘의 세 친구에 관계되는 말씀이 이어지는데 BC 605년경에 다니엘과 세 친구는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왕궁의 지혜자 학교에서 3년 동안 그들이 바벨론식 교육을 받고 바벨론의 관리로 임명이 되어서 그 나라를 위해서 일하는 그런 사람들로 살아가게 됩니다. 비록 바벨론에 그들이 살아가고 있었지만 그곳에 많은 이방의 우상들, 벨이라든지 아쿠라든지 느보, 마르둑 이런 우상을 숭배하지 않고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며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우리가 말씀드린 것처럼 BC 586년경에 느부갓네살 왕이 두라평지에 60규빗의 큰 신상을 세우고 그곳에 절하라. 만일 절하지 아니하면 누구든지 다 풀무불에 던져지게 될 것이다. 그렇게 명령을 하게 됩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는 평소에도 하나님께만 예배 드렸지만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 이외에 다른 신에게 절하지 아니하고 그 금신상에 절하지 아니하게 됩니다. 한때 이들을 늘 이렇게 미움으로 가득 차 있던 갈대아 사람들이 그들을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에게 참소하게 됩니다. 이로 인해서 진노한 느부갓네살 왕이 지금이라도 금신상에게 절하라 이렇게 말할 때 다니엘의 세 친구들은 단호하게 이를 거절하게 됩니다. 왕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에 던진다 할지라도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그 풀무불에서 우리를 건져내실 것이고 왕의 손에서도 우리를 건져내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왕들의 신들도 섬기지 아니하고
왕이 세운 금신상에도 절하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단호하게 왕의 제안을 거부합니다. 느부갓네살은 더 화가 나서 평소보다 7배나 더 뜨겁게 그 풀무불을 달고 오라. 그래 말하고 용감한 용사들 몇 사람을 통해서 이 세 사람을 풀무불에 던져 넣게 됩니다. 너무나 그 풀무불이 뜨거웠기 때문에 이 다니엘의 세 친구를 던져 넣은 용사들은 그 불에 의해서 다 타서 죽게 되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러한 위기 속에서도 풀무불에 들어갈 그런 위기 속에서도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경배한 다니엘의 세 친구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천사를 보내셔서 그들을 구원하셨다는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우리들에게 크게 다가오는 것은 오늘날은 다니엘이 살았던 그 시대보다도 오히려 더 믿음을 지키기 어려운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끝까지 믿음을 지키지 아니하면 우리의 믿음을 잃어버릴 수밖에 없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에게 이 느부갓네살 왕이 타협안을 제시합니다. 너희들이 내가 만든 금신상에게 한번 절하고 너희들의 신들 섬기는 것 이게 내가 묵인하겠다. 지금까지도 묵인한 것처럼 그렇게 묵인했고 이것은 낙성시키고 같은 행사에 불과한 것이니까 그 신상에 절하면 내가 너를 살려줄 것이다. 그리고 내가 마음껏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우상도 숭배하고 하나님도 숭배하고 둘을 함께하라 하는 얘기입니다. 이게 바로 오늘 기독교에게 요구하는 도전들입니다. 다원주의라는 것이 바로 이런 것들입니다. 혼합주의라는 것이 이런 것들이고 물질주의, 성공주의라는 것들이 바로 이와 같은 것들입니다. 너희들 하나님도 믿고 또 세상 살아가면서 세상의 신들도 섬길 뿐만 아니라 재물을 위해서 권력도 자기 자랑하며 이렇게 살아가라. 이것이 세상에서 너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이지 않느냐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 바로 오늘 세상에서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미혹하고 있는 그와 같은 사실들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이와 같은 사실을 아시고 단호하게 말씀하셨습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아멘. 이게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한 사람이 이 세상 살아가면서 절대로 두 주인을 섬길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처음에 예수 믿으면서 하나님께 나오면서 열심히 기도해서 하나님께 세상에 살아나갈 동안에 우리에게 건강도 주시고 축복도 주시고 자녀의 복을 주시고 이렇게 기도하게 됩니다. 처음에는 하나님을 간절히 믿는 믿음으로 이와 같이 기도하고 있지만 조금 지나면 어떻게 됩니까? 이것을 그렇게 되면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재물을 더 사랑하게 된다든지 세상의 것들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보다도 자녀를 더 사랑하고 이와 같은 일들로 인해서 점점 더 신앙을 잊어버리고 오히려 하나님보다도 세상을 더 사랑하는 것으로 빠지는 많은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이와 같이 신앙의 위기 때에 어려울 때에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자로 살아가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코로나19로 더 큰 신앙의 위기를 우리가 맞이하고 있습니다. 이 전염병의 특성상 사람들의 접촉을 통해서 이것이 전염되고 있기 때문에 모이는 것 자체가 참 어려운 때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모여서 함께 예배하고 기도하고 교제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것 자체를 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이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더 조심해서 우리가 더 방역 수칙을 지키고 또 우리가 모일 때도 항상 우리가 조심하고 이렇게 해서 이 일들이 교회에서 전파되지 아니하도록 우리가 애쓰고 힘쓰는 것 이것이 꼭 필요한 일들이 됩니다. 그런데 자칫 잘못하면 이와 같은 전염병들이 교회를 통해서 더 극성을 부리는 것처럼 이렇게 해서 오히려 예배하는 것 자체를 못하게 하는 이런 일들이 있게 되는 것 이것은 우리가 이것에 잘
대응해서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배하는 것, 이것을 통해서 오히려 이 일들이 더 퍼져나가는 것처럼 그 예배를 방해하는 것, 이런 일들이 수없이 많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전염병의 기회로 예배를 금하고 있다는 것은, 이것은 사탄에 의해서 우리를 방해하고 있다는 걸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예배를 방해한다는 것, 예배를 드리게 하지 못한다는 것, 이것은 어떠한 일이 있다 할지라도 이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예배를 드리기 어려울 때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을 사모하며 우리가 하나님께 나와 예배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시고, 예배를 통해서 하늘과 땅의 축복이 우리에게 임한다는 걸 우리가 기억하고, 우리가 이때 더욱더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의 명을 거역하고 끝까지 믿음을 지킨 다니엘의 세 친구를 지키시고 보호하신 것처럼, 오늘날도 우리가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을 우리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이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크신 뜻을 이루어가신다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재난의 날 어려운 때에 믿음을 지킬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첫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신앙의 위기의 때에 사람들이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말할 때 그때에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하나님 뜻을 이루어가신다 하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신앙의 위기 때에 더욱더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24절 25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그때에 느부갓네살 왕이 놀라 급히 일어나서 모사들에게 물어 이르되, 우리가 결박하여 불 가운데 던진 자는 세 사람이 아니었느냐 하니, 그들이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여 옳소이다 하더라. 왕이 또 말하여 이르되 내가 보니 결박되지 아니한 네 사람이 불 가운데로 다니는데 상하지도 아니하였고 그 넷째 모양은 신들의 아들과 같도다 하고. 아멘. 느부갓네살이 왕이 진노해서 이 세 사람을 결박하고 그들을 풀무불 속에 던졌는데 그들이 불에 타지 아니하고 네 사람이 함께 그 풀무불 속에 거니는 모습을 보고 느부갓네살 왕이 급히 놀라서 일어나서 서게 되었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풀무불 앞에 모인 왕과 모사들은 무엇을 기대하고 있었을까요? 아마도 이 다니엘의 세 친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 얼마나 무익하고 허무한 것을 그들의 눈으로 확인하고 싶었을 것입니다. 너희들이 믿고 있는 그 신이 있다면 어찌 너희 나라를 망하게 하겠느냐? 너희들이 믿고 있는 그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어떻게 그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하는 예루살렘 성전이 우리들의 바벨론의 군대들에 의해서 완전히 파멸될 수가 있겠느냐? 너희들이 살아계시다고 하나님이 그 살아계시다고 하는 그 하나님이 계시다면 어떻게 너희들이 이 포로로 끌려올 수가 있겠느냐? 내가 지금까지도 너희들을 살려준 것처럼 살려줄 수 있는 사람은 나밖에 없는데 어찌 너희들이 그 하나님이 너희들을 구원해 줄 것이라고 말하고 있느냐? 내가 너희 하나님이 허무한 것을 내 눈으로 확인할 것이다. 그렇게 앉아있던 사람들이 느부갓네살과 그 왕이 함께 있던 모사들의 모습들이 봅니다. 그런데 이들이 박차고 일어나고 그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은 던진 사람은 세 사람이었었는데 불 속에서 걸어다니고 있는 사람들은 네 사람의 모습들이 보게 됩니다. 분명히 그들을 결박해서 그들을 던졌는데 그들이 결박한 것들이 다 풀어진 상태로 자유롭게 활보하고 있는 그 모습들을 보고 깜짝 놀랐어. 느부갓네살 왕이
그곳에 벌떡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묻는 것이 바로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보게 되면은 넷째 사람들 하나가 그 안에 있다 하는 것입니다. 느부갓네살 왕의 명을 거역하고 풀무불에 던져진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자가 그곳에 보내지시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느부갓네살은 그 모습이 신들의 아들과 같다 그렇게 말을 하게 됩니다. 이 넷째 사람, 이 사람들이 누구냐에 대해서 여러 의견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넷째 사람들이 천사장 미가엘이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고, 신들의 아들 느부갓네살 왕이 얘기할 때 The Son of God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아들 성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이 땅 위에서 고통당하고 있는 많은 사람들, 풀무불과 같은 고통 속에 있는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친히 먼저 예표로 그곳에 오셨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 넷째 사람들이 천사장이든 아니면 성육신 이전에 예수 그리스도이시든 아니면 어떤 천사이든 간에 분명한 것은 우상 숭배를 거부하고 금신상에 절하는 것을 거부하고 끝까지 믿음을 지킨 이 다니엘의 세 친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친히 그 사자들을 보내셨다 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힘이 없으셔서 이스라엘 백성들, 그 백성들을 바벨론에게 멸망하게 하신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힘이 없으셔서 이스라엘이 섬기던 그 예루살렘 성전을 파멸하게 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고 우상 숭배하고 악을 행했던 그 나라를 멸망시키고 그 성전을 파괴시켰지만 끝까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말씀을 믿으며 우상에게 절하지 아니한 다니엘의 세 친구를 풀무불 속에서도 건져주시는 하나님이라 하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참 믿음을 지키기 어려운 때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예배 드리지 않는 것을 합법화시키고 합리화시키고 예배 드리지 않아도 된다, 이렇게 예배를 잃어버리기 어려운 때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재난의 때에도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 말씀 안에 살아가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이라 하는 말씀입니다. 이 어려운 때에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위기의 때, 어려울 때, 사람의 손으로 더 이상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곳에 함께 계셔서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시는 하나님이라 하는 말씀입니다. 이 일은 성경에 넘치게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종들이, 선지자들이, 또 제자들이 어려울 때 더 이상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할 때 하나님께서 직접 그 천사들을 보내셔서 그들을 구원해내시는 일들이 성경에 가득 차 있는 말씀입니다.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감옥에 갇혀서 더 이상 아무것도 할 수 없어. 그때 하나님께서 그곳에 임재하시게 됩니다. 바울과 실라가 그곳에서 귀신 들려 있는 여종을 고쳐주다 보니까 이 일로 인해서 수익원이 끊기게 된 그 주인들이 그 에베소 사람들과 함께, 빌립보 사람들과 함께 그 사도 바울을 옥에 가두게 됩니다. 이제 사도 바울이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옷도 다 찢겨나가고 매도 맞고 착고에 채워서, 그리고 지하 감옥 그곳에 있을 때 그들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찬송하게 됩니다. 그때 그 빌립보 지하 감옥의 옥터가 흔들리고 바울과 실라를 메었던 그 모든 착고들이 풀려나가게 되고 죄수들이 메었던 그 모든 것이 다 풀려나가게 되었다. 그렇게 성경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를 보고 깜짝 놀란 그 간수가 자결하라고 할 때 우리가 여기 있으니 자결하지 말라. 그에게 자결하지 못하도록 하고 그들이 말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물을 때 그들에게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함을 얻으리라. Believe in the Lord Jesus and you will be saved. 너희들이 구원을 받을 것이다. You, 너뿐만 아니라 and your household. 너뿐만 아니라 너희 모든 가족들이 다 구원을 받게 될 것이다. 하나님이 힘이 없으셔서 사도 바울이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히는 것을 묵인한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때 하나님께서 직접 개입하셔서 사도 바울과 실라를 구원해 주실 뿐만 아니라 그 감옥의 간수를 구원해 주시고 그 간수의 가족들을 구원해 주시고 또 그 안에 있는 모든 죄수들을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어려움 속에 처하게 하시고 구원하게 하신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 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나오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셨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위기의 때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하나님께서 직접 그곳에 개입하셔서 이제는 그를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그를 통해서 온 세상을 구원하게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을 지키는 사람들, 끝까지 복음을 지키는 사람들 하나님께서 지켜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그를 통해서 온 세상을 구원해 나가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됨을 기억하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이런 일들은 과거에만 일어나는 일들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사도 바울 시대에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베드로에게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수많은 기독교 역사 속에서 복음이 전하는 곳곳마다 많은 이적과 기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많은 사람들을 위기에서 구원해 주실 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한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복음이 전파되고 있는 선교의 현장에서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는 그런 기적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위기의 때에 하나님께 직접 개입하셔서 아직도 복음을 알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을 주께로 인도하시는 그 일을 지금도 이루어가고 계시다 하는 말씀입니다. 크리스찬 투데이지에 기고된 기사에 의하면 중동 지역에서 성경 배포 사역을 하던 폴 시나라지 목사님에 관한 그런 말씀이 거기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목사님이 위기의 때에 이슬람 극단주의자들에 의해서 생명 위험이 있을 때 사자 3마리가 나타나서 그 대적자들을 물리치고 구원해 주었다 한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 목사님은 중동 지역에서 성경 배포하는 그 사역을 지금도 하고 계시는데 중동 지역에서 목회하시면서 세례식을 마치시고 나오려 할 때 이스라엘 극단주의자들이 갑자기 나타나서 그에게 돌을 던지고 그를 상하게 해서 그가 중상을 입고 병원에 입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병원에 입원했었는데 이스라엘 극단주의자들이 그곳에 쫓아가서 그곳에 입원한 것을 못하게 하고 그것을 쫓아내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목사님은 그곳에 쫓겨나서 무슬림 가운데서 개종한 아이유 목사라는 그 집에 숲속에 있었는데 그곳에 가서 은밀히 숨어서 지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가족과 함께 예배를 드리고 또 그곳에 있는 것을 아는 성도들이 그곳에 방문해서 함께 기도하고 이렇게 지내게 됩니다. 그런데 부활주일 날 이 목사님, 아이유 목사님 가정에서 함께 예배를 이렇게 진행하려고 할 때 갑자기 이슬람의 극단주의자들이 쇠파이프와 무기들을 들고 나타났어요. 당황한 성도들이 두려움에 떨고 있을 때 그때 갑자기 숲속에서 사자 3마리가 나타나서 이 이스라엘 극단주의자들을 대적해서 이들이 혼비백산에서 도망갔다 하는 기록이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더욱 놀라는 것은 그 지역에는 사자들이 살고 있다는 기록이 전혀 없었다고 합니다. 어떻게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역사. 어떻게 풀무불 속에서 다니엘의 세 친구를 구원할 수가 있겠습니까? 위기의 때 도우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그곳에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혔을 때에 어떻게 그 옥터가 열리고 모든 것이 풀어질 수가 있겠습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이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 이슬람 극단주의자들에서 생명의 위협을 당하고 있을 때
사람이 생각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이 어떻게 일어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곳에 함께 개입하셔서 구원해 주셨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우리를 두렵게 하는 일들은 수없이 많이 있지만, 그러나 위기의 순간, 우리가 참으로 하기 어려울 그때 우리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이 일을 이루어 가시고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여러분 꼭 기억하고, 재난의 때에 우리가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가 이 질병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이 일로 인해서 우리의 신앙을 잃어버리고 하나님께로 떠나가는 많은 사람들, 이 사람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우리가 어떠한 일이 있다 할지라도 위기의 때 반드시 함께 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을 지키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위기의 때 우리를 구원해 주실 뿐만 아니라 온전히 신앙을 지키는 자들에게는 완전하게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기게 하실 뿐만 아니라 그 승리를 완전하게 승리해 주신 하나님이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결박을 풀어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심을 온 사람 백성들에게 나타나게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때로는 죽은 자들도 살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하나님께 완전히 승리하게 해주시는 하나님이라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날에 우리가 온전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믿는 모든 성도들에게는 완전한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26절, 27절 같이 보겠습니다. 느부갓네살이 맹렬히 타는 풀무불 아귀에 가까이 가서 불러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야 나와서 이리로 올라 하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불 가운데서 나온지라. 총독과 지사와 행정관과 왕의 모사들이 모여 이 사람들을 본즉 불이 능히 그들의 몸을 해하지 못하였고 머리털도 그을리지 아니하였고 겉옷빛도 변하지 아니하였고 불탄 냄새도 없었더라. 아멘. 느부갓네살 왕이 생각할 때 자기를 신의 아들로 생각해서 이 다니엘의 세 친구를 자기가 지금까지 보호해 왔는데 이제 자기가 그들을 풀무불에 던졌기 때문에 이제 그들을 누가 구원할 수 있을까? 그런데 그들의 모습을 보게 되니까 활보할 뿐만 아니라 그들이 아무 상처가 없이 있는 것을 모습을 보고 그들 앞에 가서 지금 빨리 내 앞에 나오라. 그게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야 이리로 나오라. 그렇게 말하게 됩니다. 이 세 사람이 네 사람이라고 이제 세 사람이 나왔죠. 세 사람이 나왔는데 더욱 놀란 것은 그들을 결박한 것들도 풀어질 뿐만 아니라 그들이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않았더라. 여기 3장 21절에 보게 되면 그러자 그 사람들은 겉옷과 속옷과 모자와 다른 옷을 입은 채 결박하여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 던졌더라. 옷을 입고 모자를 썼다고 얘기되어 있어요. 결박이 돼 있다고 얘기했어요. 그런데 모자는 탔는지 모자는 없어지고 모자 안에 있던 머리털이 하나도 상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오늘 모습을 보게 되면 그을리지도 아니하였고 겉옷 빛도 변하지 아니하고 불탄 냄새도 나지 아니하였다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재난의 날에 사랑하는 하나님 백성들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자들을 완전히 보호하여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머리털도 상하지 아니하고 옷에 그린 냄새도 나지 아니하고 완전하게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이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느 곳을 가든지 우리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우리에게 풀무불과 같은 고난 가운데 들어가게 하신다 할지라도 그 속에서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그 속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이라
하는 것입니다. 완전하게 구원해 주신 하나님을 믿으라 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대적자들을 완전히 물리쳐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 동안 종살이하던 애굽을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나오게 될 때에 애굽의 바로 왕은 끝까지 이스라엘 백성들, 그 백성들을 자기들의 종으로 삼으려 했습니다. 그들이 광야에서 가나안 땅을 향해서 나아갔다는 그런 소식을 듣고 그들이 홍해 앞바다에 머무르 있을 때 바로는 기병 600 선발된 병거라고 되어 있어요. 오늘날로 얘기하면 탱커와 같이 그런 병기로 무장을 하고 모든 병거와 군사를 다 데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뒤를 쫓아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머물러 있는 그런 홍해 앞바다까지 오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그 백성들은 두려워하면서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합니다.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이곳에 보내왔습니까? 우리가 차라리 이제 돌아가서 그들에게 그들의 노예로 살아가면서 죽지 않는 것이 우리가 나을 수 있겠습니다. 그렇게 말할 때 이 모세는 어떤 상황이 되었습니까? 모든 것들이 다 자기를 대적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자기가 이끌어왔던 이스라엘 백성들도 지금 자기를 떠나서 가겠다고 얘기하고 앞에는 홍해바다가 있고 뒤에는 애국 군대가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이 백성들을 이끌고 홍해바다로 건너가라. 내가 그 땅을 마르게 할 것이다. 그래서 그 마른 땅을 건너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바다를 건너게 됩니다. 그 뒤를 따라왔던 애굽의 모든 병거와 기병들은 완전히 그곳에 수장하게 됩니다. 출애굽기 14장 27절 28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모세가 곧 손을 바다 위로 내밀매 새벽이 되어 바다의 힘이 회복된지라. 애굽 사람들이 물을 거슬려 도망하니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을 바다 가운데 엎으시니 물이 다시 흘러 병거들과 기병들을 덮되 그들의 뒤를 따라 바다에 들어간 바로의 군대를 다 덮으니 하나도 남지 아니하더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바로의 군대를 다 덮어서 하나도 남지 않게 하셨다 하는 말씀입니다. 완전한 승리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로의 손에서 구원해 내시고 그들에게 원한 생명의 길을 주셨다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때로는 홍해 바다와 같은 그러한 끝을 모르는 어려움 속에 속할 때도 있고 풀무불 속에 들어가는 것처럼 그러한 시련들이 우리 속에 있다 할지라도 그 속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반드시 지켜주시고 완전한 승리를 하게 하여 주신다는 말씀을 꼭 기억하고 끝까지 이 어려운 때에 믿음을 지키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때로는 우리를 죽음에 이르게 한다 할지라도 그 죽음 가운데에서도 우리를 완전하게 하신다 하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에 예루살렘의 모든 종교 지도자들이 생각하게 될 때 이제는 자기가 이겼을 것이다. 이겼다 생각을 합니다. 빌라도의 총독도 자기가 예수님을 살려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이 일을 통해서 완전하게 승리하셨다 하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히브리서 2장 14절부터 16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아멘. 예수님께서 세상에 우리와 같이 혈과 육을 가진 그런 육신의 몸으로 오셔서 그가 죽으심은 이 죽으심을 통해서 죽음의 세력을 잡은 마귀를 완전하게 멸하게 하시기 위함이라 하는 것입니다. 그가 죽으심을 통해서 이제 이 땅 위에 있는 모든 죽음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 멸하게 하시고 그를 믿는 자들 그들에게 원한 생명을 주셨다 하는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2장 15절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종로로 사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아멘.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리고 죽으심뿐만 아니라 다시 살아나셔서 완전한 승리를 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죽기를 두려워하여서 모든 세상의 악한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죄악의 종노릇 하고 있는 많은 사람들, 그 사람들을 구원해 주셨다 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예수님의 죽으심은 죽음으로 패한 것이 아니라 그 죽으심을 통해서 죽음 가운데 있는 모든 사람, 그 사람들을 구원하게 하셨다 하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 택하신 백성들을 완전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완전하게 승리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가 참으로 어려운 때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것도 우리를 멸하게 할 수 없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완전하게 우리를 승리하게 해주시고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가 준비되었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고, 이 어려운 때 시편 121편 5절부터 8절까지 있는 말씀,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손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에 달도 너를 해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를 온전하게 지키시고, 이 세상에서 비록 우리가 생명이 떠난다 할지라도 우리에게는 부활하신 하나님의 영원한 몸, 영원하신 그 부활의 몸으로 다시 우리를 온전케 하심을 믿으시고, 재난의 날에 참으로 예배하기 어려운 이때 우리가 끝까지 예배함으로 믿음을 지키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완전하게 승리하시는 하나님께서 성도들을 세상이 두려워하는 자로 세우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핍박한다? 이것은 세상이 우리를 두려워하고 있다 하는 증거임을 여러분들 꼭 기억하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택하신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로 하여금 세상 모든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자로 세워주심을 꼭 잊지 않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28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느부갓네살이 말하여 이르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그가 그의 천사를 보내사 자기를 의뢰하고 그들의 몸을 바쳐 왕의 명령을 거역하고 그 하나님 밖에는 다른 신들을 섬기지 아니하며 그에게 절하지 아니한 종들을 구원하셨도다. 아멘. 이게 누구의 찬양입니까? 느부갓네살 왕의 찬양이에요. 너희들을 내 손에서 건져낼 자가 누가 있겠느냐? 너희들이 섬기는 그 하나님이 너희들을 떠났다, 너희들을 버렸다, 그렇게 말하였지만 끝까지 믿음을 지킨 다니엘의 세 친구, 그 세 친구를 풀무불 속에서도 건져내신 것을 보고 나서 이 느부갓네살 왕이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의 천사를 보내셔서 그들의 몸을 벗쳐 왕의 명령, 내 명령, 내가 최고라고 생각했는데 내 명령을 거역한 그들을 살려주셨도다. 그렇게 찬양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게 우리들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우리가 끝까지 이 땅을 살아갈 동안에 믿음을 지키게 될 때에 이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하게 될 것이다 하는 말씀입니다. 29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니 각 백성과 나라와 각 언어를 말하는 자가 모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께 경솔히 말하거든 그 몸을 쪼개고 그 집을 거름토로 삼을지니 이는 이같이 사람을 구원할 다른 신이 없음이라 하더라. 아멘. 자기가 무시했던 여호와 하나님, 그 하나님이 어찌 너희들을 살려줄 수 있겠느냐, 그렇게 경휼히 여겼지만 이제 그 하나님을 경휼히 여기는 누구든지 내가 그들을 처형할 것이다. 이게 바로 느부갓네살의 말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믿음을 지킨 그 다니엘의 세 친구를 이제는 느부갓네살 왕도 두려워하고
또 모든 사람들도 두려워하고 세상이 그를 존경하는 자로 삼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30절의 말씀을 보면 다시 보겠습니다. 왕이 드디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바벨론 지방에서 더욱 높이니라. 아멘.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사람, 이 사람을 가장 높은 자로 삼게 하신다 하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음을 지키는 사람들, 이 사람들을 세상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한다 하는 것입니다. 이 일들이 사도 바울이 가는 곳마다 나타났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일어나서 사도 바울을 왜 박해를 합니까? 왜 사도 바울을 대적하고 있습니까? 사도 바울이 믿고 있는 하나님께서 놀라운 이적으로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함께 하심,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과 함께 하심을 그들의 눈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할 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을 두려워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수많은 기적이 나타났는데 사실은 이 수많은 기적들이 사도 바울 시대에 뿐만 아니라 오늘날에도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선교의 현장, 처음에 복음을 전할 때는 수많은 이적과 기사들, 치유의 은사들 이런 일들이 많이 나타나게 됩니다. 우리나라에도 이와 같이 많은 이적과 기사가 나타나는 그런 기록들이 지금도 전해져 있습니다. 그중에 한 사람이 1910년에 36세에 평양신학, 장로교 신학이 되죠. 그것을 졸업했던 목사님, 김익두 목사님이 그런 분이 계십니다. 이분이 목회생활을 할 때에 수많은 기적들이 일어나게 됐어요. 걷지 못하는 사람들이 일어나서 걷게 되고 우리가 상상 못하는 소경들이 일어나서 눈을 뜨게 되는 역사가 그때도 있었고 곱사등, 이게 곱사 등을 피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 펴지는 일들, 혈병 환자들이 낫는 일들, 이런 수많은 일들이 그의 사역 초기에 나타나게 됩니다. 계속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그런데 광복 전후에는 이런 일들이 전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1950년 북한에서 목회를 하다가 퇴각하는 북한군에 의해서 76세에 그것에 순교를 당했습니다. 이런 일들, 놀라운 기적이 바로 예배소 지역에서도 선교 생활을 할 때 사도 바울을 통해서 나타나게 됩니다. 사도 바울이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게 될 때 사도 바울이 몸에 있던 손수건이나 앞치마 이런 것을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병들이 낫는 그런 일들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많은 그 당시에 사람들이 그걸 흉내내서 내가 사도 바울이 전하는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악한 귀신들아 나가라. 그렇게 하는 사람들도 마술하는 사람들 중에는 많이 있었어요. 그중 한 사람이 스게와 제사장 스게와의 7 아들들이 이와 같은 일들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때 악귀가 말하기를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거니와 너희는 누구냐 그렇게 말하면서 이 악귀가 그 스게의 7 아들들을 제어했다.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이 일들을 통해서 에베소에 있는 많은 사람들, 유대인들 뿐만 아니라 헬라인들이 사도 바울을 두려워하고 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마술을 행하는 책들을 불살랐다 하는 기록이 그곳에 있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에베소에 많은 사람들이 왜 사도 바울을 두려워했어요? 왜 신라를 두려워했습니까? 그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진실로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자가 될 때 세상이 우리를 두려워하는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로마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이 살던 곳은 카타콤이라는 곳이었어요. 무덤 속에들이 살아가고 있지만 그런데 로마의 네로왕도 로마의 많은 시민들도 그들을 두려워하는 것은 그들이 원형 경기장에서 처형을 당할 때 사자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고 검투사에 의해서 죽임을 당할 때 그들은 당황하지 아니하고 그들은 찬양하며 평안한 모습으로 돌아가는 그 모습을 보고 저들이 누구이기에 저희들이 믿고 있는 그 예수가 누구이기에 저토록 평안하게 돌아갈 수가 있겠는가. 많은 사람들이 그들이 믿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들을 두려워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참으로 안타까운 것은
세상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을 두려워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에요. 왜 세상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을 두려워하지 않고 있습니까?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만을 살아가고 믿음을 지키고 어떤 어려움 속에 있다 할지라도 신앙을 지키는 사람들보다는 세상의 것들을 구하고 재물을 구하고 권세에 따라서 서로 다투고 싸우는 이 모습들 때문에 오히려 세상에 조롱거리가 되고 있다 하는 것을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 시간 예배하는 여러분들, 세상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들 핍박하고 있어요. 예수의 이름 때문에 우리가 핍박을 당하고 있습니까? 그건 틀림없이 세상 사람이 우리를 두려워하고 있는 증거입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가 고난을 당하고 있습니까? 세상 사람들 틀림없이 우리를 두려워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알 수 없는 하나님, 그것을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고 있다는 증거인 것입니다. 바벨론 왕이 지금 다니엘의 세 친구를 두려워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풀 속에서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 능력을 그들의 눈으로 확인했기 때문에 이제는 나부갓네살 왕도 그를 두려워하고 그곳에 함께 있는 사람들도 그를 두려워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날 참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서 이 선한 이웃교회에서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 또 이 예배를 함께 참여하는 모든 성도들, 이제는 참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가 되어서 하나님 능력을 나타내는 자가 되어서 세상이 두려워하는 사람, 세상이 존경하는 사람, 세상이 칭찬하는 그런 사람들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신앙의 위기 때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는 성도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끝까지 어려울 때 함께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전한 믿음의 승리 가운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제는 참으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말씀 안에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세상이 두려워하고 세상이 존경하는 그러한 믿음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선한 이웃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47장입니다. 보아라 저 하늘에 백마 타고 계신 주님, 피 뿌린 옷 가지신 만왕의 왕 만주의 주, 공의로 심판하며 앞장서서 싸우시니 그 이름 거룩하신 말씀이신 주 예수라. 이 세상 악의 세력 제 아무리 강하여도 진리가 이기리니 말씀으로 무장하자. 주 예수 증거받은 성도들아 일어나서 깨끗한 옷을 입고 주 예수님 따라가자. 참으로 복되도다. 기뻐하며 경배하라. 어린 양 혼인잔치 청함 받은 모든 성도의
옳은 행실 광채 나는 세마포니 주께서 피시고 잔치자리 베푸시리. 아멘.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신 은혜에 감사해서 주님 앞에 예물로 봉헌합니다. 이 예물과 함께 우리의 몸과 마음과 삶을 온전히 드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재난의 날에 저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생명을 지켜주시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온 세상에 전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의 기업을 축복하여 주시며 저들의 영혼을 축복하여 주시며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의 영광이 저들의 삶을 통해서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어려운 때에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예배하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비대면 예배뿐만 아니라 또 항상 예배에 참여해서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시기 바랍니다. 파로가에 있는 고준환 선교사님 선교 편지가 왔습니다.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중에 있는 분들 시험을 준비하고 있는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에 일어나셔서 찬송가 502장 1절 부르십니다.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자녀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든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서로 인사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든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위로하심과 역사하심이 다니엘의 세 친구를 폰못불에서 건져내신 하나님께서 위기의 날에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온전히 구원해 줄 뿐만 아니라 또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는 그날까지 우리를 지켜 보호해 주심을 깨닫고 믿음 안에 살아갈 것을 다짐하고 돌아가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의 머리 위에와 선한 이웃 교회 그리고 사랑하는 자녀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